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이것은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네 가지 영적 원리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을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한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복음의 포문을 여는 거죠. 이것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간격을 이을 수 있는 다리가 되실 수 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가 가장 중요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산로 교회가 1998년도에 이곳에 세워져서 28년의 역사를 지나서 이제 29년 차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산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로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뜻을 따라서 나의 개인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그 뜻을 따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서 갈 텐데요. 내일 출국할 우리 진아와 우성 형제도 아마 출국하기 위해서 미리 티켓팅을 하고 어떻게 짐을 싸고 벌써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텐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도 담임 목사니까 왜 우리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뜻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묻는 거죠. 여러분 정하나 목사와 1년 6개월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셨고 함께 저의 목회에 함께 동력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저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와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지 언젠간 아마 피드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제가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목회를 세워가겠죠. 분명합니다.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인 부산로 교회에는 누구의 뜻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지만 제가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대표이신 예수님을 대리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 스피커에서 제 소리가 나오잖아요. 스피커는 그저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증폭시켜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로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28년 동안 우리 부산로 교회가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 1대 김도영 목사님, 2대 김국주 목사님, 또 벌써 3번의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고 이번에 4번째 임직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담임 목사가 이 단위회에서 설교를 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조금 더 나아져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목적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 계획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산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 그런데 목사 한 사람의 뜻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목사 한 사람의 뜻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똑같아요. 왜 사십니까? 물을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삽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도, 여러분에게 물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산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는 성도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이 짧은 목회를 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거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있었어요. 제가 20대 군에 있을 때 정말로 벽에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 읽던 도중에 저도 처음이었는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었는데요.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글자들이 막 살아 움직여서 저한테 막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고 사역을 감당해 왔거든요.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쑥 들어온 겁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너는 너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길을 알고 있어. 지금 너는 단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 왜 단련하느냐? 단련이 목적이 아니야. 단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빼고 정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 만들려고 단련하는 것 같이 나는 지금 너를 단련하고 있단다. 여러분, 그 고난이 그 이후로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우리는 찾아 헤매는데요. 멀리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분량인데요, 여러분이 읽기에는 80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읽어봤자 10분이지만 이 13장과 14장의 역사가 기록되기까지 2년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지를 순회하면서 배를 타고 걸어 다니면서 다녔던 길의 거리가 2240km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2240km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 다녀야 되고 배를 타야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일 하나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2240km를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왜 바울과 바나바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가야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았던 것을, 내가 알았던 것을, 깨달았던 것을 말해야지 증인이잖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누군가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요한이라는, 마가 요한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가 중간에 사라지지만 요한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 가운데 어떤 교회가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인데 나는 아무것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우리 부산너교회에서 29년 동안 다니시고 예배를 드려도 늘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어떤 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직분을 받기 전에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단 말이죠. 비교해 보면 저분이 더 편한 것 같고 나는 불편하고 나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섬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도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땀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기왕이면, 오늘 살아간다면, 기왕이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잃어가는 성도, 교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교회의 연역에는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김일 장로님과 이경일 안수 집사님과 황경자 권사님과 박미양 권사님과 이소자 권사님, 엄차 권사님, 김용수 권사님, 김계인 권사님, 여러분들 함께 섬겼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이름이 분명히 주보에, 교회 연역에 남겠죠. 여러분,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5명의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5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출신 지역이 다르고 서로 인종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만 같았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29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와, 나는 우리 장로님과 딱 맞아, 나는 안수 집사님과 딱 맞아, 권사님과 딱 맞아 라고 말씀하실 만한 분들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저도 1년 6개월 됐지만 와, 참 안 맞다 라고 하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부라도 진아도 우성이도 하루 이틀 1년 살아보면 참 안 맞다, 어떻게 이렇게 로또처럼 안 맞을까 그럴 겁니다. 안 맞는데 맞춰가는 거죠. 근데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동역자들이 서로 출신 지역도 다르고 학력도 다 다른데 한디옥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에 그들이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5명 가운데 핵심 멤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 담임 목사이자 공동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하나님은 어중이 떠중이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을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이 음성을 듣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부분을 원문 성경을 잘 번역한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중에,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이루어 드리죠. 안 그러면 여러분의 열심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성경적인 지식과 나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열심을 내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분열이 있었던 교회들 살펴보십시오. 다 자기 교회를 위한다라고 해요. 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 편에 섰다라고, 담임 목사님의 편에 섰다라고 다투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어디 가더라도 바로 가야 합니다. 급하게 내 열심만 가지고 나서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이 구호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어떤 성격 때문에, 여러분의 열정 때문에 교인들과 다투지 마세요. 목사인 저와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집사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제 뜻대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우리 부산로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은
정한호 목사에게도 맞추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도 맞추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곳으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맞추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만나겠죠. 우리 부산로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한호 목사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두 손 들어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옥살이 할 때, 종살이 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즉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 하나님의 뜻과 요셉의 뜻이 맞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옥에 있을 때도, 종에 있을 때도,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두 번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결국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인 그 마음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결론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하는데 계속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사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듣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부산로 교회라는 같은 배를 타고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가자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노조라고 하면 노젓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뜻을 알아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던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힘과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는 것도 필요하죠.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도 사야 되고 건축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허락지도 않으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부산로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28년의 역사를 또 이제는 4번째 임직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 부임한 정한호 목사가 1년 6개월 이제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고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어진 이때쯤에 하나님이 우리 부산로 교회를 통하여 정한호 목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음성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